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창세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다 보면 앞부분은 4개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요. 창조하신 사건, 타락의 사건,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렇게 앞부분은 4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로 보면 그렇게 4개의 사건과 4인물을 조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창세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헬라어로 보니까 그 안에 게네시스, 영어는 제네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그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의 게네시스,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10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아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4개의 사건과 4사람의 인물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바라볼 땐 4개의 사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4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10개의 사건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첫 문장이 다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게네시스, 제네시스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생되었다, 창조되었다, 기원되었다, 근원이다, 원천이다, 출생이다, 혈통이다, 내력이다, 족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이 10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보니까 첫 단어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 번역된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이 창조의 내력이라.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발생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아담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삶의 이야기이다. 노아의 발생, 노아의 이런 그 기원, 이것이니라. 그래서 7가지 하나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발생, 기원, 창조된 이야기이다.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간 후예들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7가지를 쭉 하다가 2가지, 이스마엘과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불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비극의 역사와 행복의 역사를 비교해 나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 셈의 족보를 보시고 노아의 족보를 보시고 아담 자손의 계보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마 2번째에 연결된 말씀일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